오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구약 120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죄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암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를 적대시했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제 25장에서 이제 어제 읽었던 32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은혜에 의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심판이나 파멸이 아니라 모든 미래에 있을 그 회복과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은 어떤 파수꾼임을,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파수꾼은 이제 본래 성벽에 배치된 사람은 어떤 적군의 침입이나 그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이제 알리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파악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신의 그 막중한 임무를 게을리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준비를 하지 못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죠.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이제 빨리 알림으로써 이 모든 백성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인천 그 상륙작전 그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는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계의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파수꾼의 그 역할, 그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저한 경계로 이 적군의 동태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백성들이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백성들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앞선 에스겔에서 3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봤듯이 이미 파수꾼으로 임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로 임명을 받았을 때는 유다에 내릴 어떤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 오늘 두 번째로 임명받은 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 그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역할을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할 메시지가 어떤 그의 판단과 어떤 그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7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무기로 무장한 채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때에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핏값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멀리했던 이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비록 바벨론에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각자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그 짙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반문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사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17절 또 20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요청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이키다와 또 떠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뉘우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므로 어서 회개의 길로,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요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8절 19절 그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이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면 뭐예요?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살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켰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킴이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욕망으로 돌이킴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대라면 뭐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의 길에서 방황할 수는 있어도요 그 길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난 듯이 보여도 결국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그 경고, 또 포로된 백성이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최종적인 함락 소식이 전해져요.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이 소식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전날 밤 저녁에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닫혀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을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요,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 부르심과 그 응답을 통해 어떤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주신 소명,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어때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음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삶의 자리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삼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반복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우리를 파수꾼을 부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